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이렇게 물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장소에 이제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 당시에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는 지금의 물 세례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씻는 그러한 어떤 기간에만 허락하신 그러한 의식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자신도 물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 세례 요한이 굉장히 모질게 책망하죠. 너가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로 아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스스로 네 마음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박한 그러한 이제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하시면서 회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뛰어나셔서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세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일단 어떠한 잘못에 대한 돌이킴이나 뉘우침이나 수정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근원적으로 말하는 회개의 그 본질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적 자만감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음으로, 네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영적 자만감이에요. 영적 자만감. 영적 자만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인데 그 준비하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모습은 나의 영적 자만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어떠한 규정들, 자기 자신을 뽐내는 그 근거와 자랑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어떠한 자만감을 버려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안에는 영적 자만감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안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니까 도대체 저 세례가 뭐냐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있고 또 받으려고 뭔가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뭔가를 사모해서 왔고 뭔가를 받으려고 왔지만 그들은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개.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영적 자만감은 가득했는데 그 영적 자만감을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왔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자만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 자만감. 이들의 영적 자만감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내가 실패할 일이 없다. 내가 무너질 일이 없다. 나는 버림받을 일이 없다. 나는 대단하다. 물론 영적 자만감,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그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종교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이 자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자신 안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자만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자만감,
그것이 영적 자만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자만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신학도 할 수 있고 사역자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자만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자만감이 나타나면 절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성령 세례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자만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완고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딱딱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땐 다 몰라요. 찬송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러나 갈급함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한 10년이나 이렇게 10년 넘어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이때는 찬송하겠구나, 이때는 기도하겠구나, 이때는 말씀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오래 듣다 보면 아, 요때 되면 저 목사가 이런 말 하겠지,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마음이 깨지지가 않고 이제 짐작을 하고 판단을 하다 보면 이제 자만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돼요. 근데 아무도 이걸 바라지 않아요. 나 영적 자만감 갖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원치 않는데, 모두가 그걸 원치 않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감이 스스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게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익숙함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익숙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요. 또 알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원치 않아, 나는 정말 늘 깨어있고 싶은데 그런 상태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자만감으로 내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타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타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죄를 짓고 음란을 저지르고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이것만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타락은 영적 타락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모든 것에 이게 빈틈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나름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만감이. 그게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나의 행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걸 아니까, 내가 이걸 가르쳤으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했으니까, 이것에서 오는 어떤 은근한 자만감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물론 앞에 있는 타락도 무서워요. 세상적 타락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타락이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발견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영적 타락이라는 거, 무서운 영적 타락.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설교 말씀 들으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사모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무서운 어떤 교만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건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사랑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그 절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에서 가장 최고의 상태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상태는 우리가 신앙 어떤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고 내가 어떤 영적 컨디션이 좋고 이렇다기보다도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나는 그분의 긍휼하심과 나를 받아주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야 라는 것을 날마다 울면서 회개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항상 눈물이 있어.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 진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이 자랑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조차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깨어있기가 힘든지 참 모릅니다.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아니면 잠들어 있는지, 내가 교만한지 진짜 겸손한지 잘 몰라요. 나는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겸손이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참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적 자만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요. 예수를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예수 믿기 참 힘든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어느 정도 세상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 참 힘듭니다. 아쉬운 게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괜찮아, 나름대로 잘 살았어, 이런 사람들 마음의 가난함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들, 도대체 긍휼함이 뭐고 가난함이 뭐고 절절함이 뭐고 자비하심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혀 이게 필요치 않은 사람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엎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 책갈피로 끼우시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탄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자, 이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아,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렇게 지났는데 얼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와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자신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의 근거를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처음에 믿음으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확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믿음의 근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를 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나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이냐? 다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금방 변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쉽게 변색이 됩니다. 내 안에 이 자만감이 그걸 금방 변색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너무 잘 엎드렸는데 이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그 외에 다른 나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향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변색시키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것, 세상 앞에서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당당해지고 싶은 이 마음을 버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는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싶어. 우리 교회가 당당한 교회가 되고 싶어. 가난한 교회 말고, 좀 남에게 도움받는 교회 말고
남에게 좀 도와주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도움을 구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도우려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험블한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당당한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업적을 나타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우리 가운데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아내한테도 안 했던 간증인데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요. 제가 미련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좀 당당하고 싶어요. 전 나약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매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좀 당당했으면 좋겠고, 좀 뭔가 이렇게 힘찼으면 좋겠고, 막 남을 좀 도왔으면 좋겠고, 막 그러고 싶잖아요. 예, 가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죠. 저도 세상 앞에서 막 주눅 들고 나약해 빠지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남을 가르쳤으면 좋겠고, 정말 이렇게 막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밀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커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부족한 그 약점을 내가 노력하면, 내가 한번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50년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살아온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을 아시잖아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나약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내가 커버하고 싶더라고요. 나의 약점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극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내가 뭔가 말이 부족해? 그러면 말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말을 한번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좀 마음이 연약해요? 그러면 마음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강력한 그런 멘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부족해? 내가 하고 싶은 뭔가 있는데 부족해? 이를테면 드럼을 배우고 싶어? 드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말 드럼에 어느 정도 내가 고수에 오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드럼 쫙 치면 사람들이 우와, 드럼 좀 치네, 막 박수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의 핵심은 뭐냐면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부족함을 다 커버해가지고 당당해지고 싶은 거예요. 빈틈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세상 앞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잠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를 제가 늘 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묵상을 계속 합니다. 근데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도 감동으로 울리지 않더라고요. 은혜를 말했는데 왜 내 마음에 울컥함이 없지? 내 마음에 짠한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한 달콤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 마음은 사라지고, 결심을 해서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있는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뭔가 책도 더 열심히 읽고 해서 뭔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파가지고 3만 권인가 10,000권의 책을 읽으면 사람이 어떤 이 임계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책을 써도 잘 팔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뭔가 임계점을 넘으면 어떤 1만 시간을 돌파하면 그 사람이 어떤 고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만 시간 하고 1만 시간 책 읽고 1만 시간 드럼 연습하고 1만 시간 기타 연습하고 하면 뭔가 고수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뭔가 고수가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부분도 기도를 그렇게 파면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을 거기 한번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감은 있는데 무너지질 않아. 제가 그 순간에,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분별하세요. 일단 멈추기로 했어요. 내가 노력하는 부분을 멈춰야겠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는 게 지금 내 우선은 아니다. 내 우선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을까? 당당함은 있어. 자신감은 있어. 뭔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노력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는, 갈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당당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세상 앞에서 당당함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 지셨겠습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구원하시면 되지. 예수님께 그 능력 없으셨겠어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겠습니까? 너 구원.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사탄에게 받았어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 능력 있잖아. 천사가 받잖아. 뛰어내려. 세상 앞에 각광받아. 내 세상 다 줄게. 나한테 잠깐 나를 인정해. 그럼 내가 세상 줄게. 이 돌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만을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떻게 그 은혜에서 떨어져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세상 앞에 당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임박한 진노를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당당한 것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잠깐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잠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짜릿한 쾌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구원의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같아요. 사실 이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르면 제가 그 좀 잘한 통지표 있잖아요. 성적표를 잘한 걸 걸어놔야 되는데 제일 못한 성적표를 딱 걸어놨어요. 그걸 왜 걸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래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천국 가면 여쭤봐야지. 도대체 왜 제일 못한 성적표를 거기다 이렇게 창틀에 딱 걸어놓고 벽에다 딱 걸어놓고 그걸 안 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좀 엄해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근데 하필 그때 가족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오시고 가족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성적표가 있는데 그걸 안 띄고 아버지가 깜빡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가 뭐냐고 갖고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못한 성적표. 내 인생의 가장 흑역사 성적표. 그 할아버지가 그걸 읽는 거예요. 막 수미양가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성적표를 막 던지면서. 아니, 이것도 성적표로 그걸 걸어놓냐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제 변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할아버지가 그때 직분이 장로였습니다. 장로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호통을 치면서 막 나무라시고. 그것도 호통 치는 게 창피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제 또래에 있던 그 형제들이 있었어요. 친척, 사촌 형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얼마나 제가 수치스러웠는지 할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앞에서 성적표를 막 들면서 이것도 성적표라고 받았냐고. 그러면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잘 되라고 붙여놨다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성적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수모를 안 당한다. 너 수치스럽지? 창피하지?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 저희 아버지는 집사였고 저희 어머니도 집사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였어요. 그분들의 핵심 간증은 뭐냐면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세상 앞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세상 앞에 창피를 안 당하고 당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한테 던진 거였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에요.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다 저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제가 세상을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기 원해서 했던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우리의 당당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 전도 열심히 해, 말씀 열심히 읽어, 하나님의 복 받아야지, 그리고 세상 앞에서 성공해야지. 그게 다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게 바로 번영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도 성공하고 천국도 가고,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축복은 주세요. 반드시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걸 원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십자가 위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말하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게 간증하고 나니까 별로 부끄럽지는 않네요. 저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내 안에 이런 과거의 이력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참 부끄러움을 이렇게 못 참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나에게 물 세례를 받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몇 절이냐면요, 15절이에요.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도대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왜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를 왜 이루는 걸까요? 그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 누구를 위한 의일까? 이건 하나님의 의인가요? 우리를 위한 의인가요? 이건 우리를 위한 의입니다. 내가 물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의를 다 완수하시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셔야만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무엇이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물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죄가 없으세요. 그럼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세례는 왜 받는데요?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받는 그 증표가 바로 물세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뭐로 죄 용서를 받으시겠습니까?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아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으셔야만 됐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왜 의인데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뭐예요? 우리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이 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제2의 아담이 되셔야만 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아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물로 들어가셔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의 죄 없음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물세를 받으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였구나. 주시기 원하시는 의였구나. 예수님께서 물세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예수님은 전혀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자마자 물에서 나오자마자 또 뭘 받으셨나요? 하늘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리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 자체세요. 삼위일체 되시니까 예수님은 성령 자체인데 예수님께서 뭐하러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성령님이세요. 근데 왜 성령 세례를 받았죠?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한 죄 용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공식적인 메시아의 표징이고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증표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겠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 세례도 필요 없고 성령 세례도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물 세례를 인간이 되셔서 직접 받으셨고, 얼마나 수치겠어요. 예수님께서 물세례 받는 건 사실 수치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그 물세례 가운데 나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령 자체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공식적인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전가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물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물로 들어가셔서 완전히 물로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시자마자 성령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그 죄를 안고 잠수하셔서 죄를 씻으시고 나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이죠. 전가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게 루터가 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루터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전가의 교리예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게 수동적 순종,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적극적 순종, 모든 율법을 수행하셔서 완벽히 수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물세례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 세례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물에서 그렇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과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기셔야 돼요. 완전히 물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은 이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근거를 다 해체하셔야 돼요. 다 없애셔야 돼요. 그리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지막 9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나와서 성령을 받음으로 이 소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이거 없이 우리의 행위로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을 빨리 치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은 다 물로 씻어버리시고, 물에서 나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그 의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저들을 기뻐한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아까 그 찬양 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조롱해도,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로 뭐 비참하게 만들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모든 근거는, 우리 스스로의 근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겨버렸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그걸 인증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가 저 딸과 저 아들을 기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로 말미암아 완성된 의, 완성된 자녀, 완성된 아들과 딸로서의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꾸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면 그러라고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죽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내 안에 충만해요. 내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내 의를 쌓으려고, 나타내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내 의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돕고, 또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 보면요, 안타깝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게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브라함. 그걸 빨리 치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충만하셔야 돼요. 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빨리 씻어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딸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